할렐루야. 2026년 8월 23일 이달의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어떤 것이 참된 형통인가? 어떤 것이 참된 형통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구약성경 6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형통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한 적이 없이 막연하게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형통이 무엇인가? 한 번쯤은 우리가 질문을 해보면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일반적인 형통이라고 하면 일단 물질에 막힘이 없어야 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걸림돌이 없어야 하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 상태를 형통하다고 부르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형통을 성경에서도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창세기 39장은 형통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요셉의 일생에서 가장 암담하고 침울하고 괴로웠던 그 39장에서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말이 거듭해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2절과 3절, 23절 말씀을 우선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거듭해서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형통과 함께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형통의 본래적인 의미는 성경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느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1절 말씀 봅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의해서 팔렸습니다. 상인들은 그를 인력시장으로 끌고 갔는데 채석 옷은 벗겨지고 우통이 다 드러난 채로 벗겨져 있었어요. 17살짜리 그 어린 요셉에게 가격을 매겼습니다. 사람들이 상인과 흥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흥정하는 인력 장터에서 요셉이 팔리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자기 인생을 보면서 내가 지금 여기에서 왜 이러고 있는가? 내가 형들에게 팔려서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내가 이러고 사는지 차라리 혀라도 깨물고 죽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상태를 형통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일하러 가야 되고 일하다가 주인의 마음에 안 들면 두들겨 맞아야 되고 간혹 먹는 것도 굶어야 되는 그런 인생의 반복적인 수레바퀴 속에서 살아가는 노예 삶에 대해서 우리가 형통했다라는 말을 쓰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비록 이런 삶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 형통한 삶이라 성경은 말씀한다는 겁니다. 이 형통을 현장 가운데 살아갈 때는 누릴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평범한 인간이 어떻게 고난 가운데 빠져 있는데 어려운 저 인생이 밑바닥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투정하다가 모함을 받아서 옥에 들어갔죠. 감옥에 들어갔더니 거기에서 더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형통의 모습이에요. 혹시 오늘 우리가 일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견딜 수 있도록 함께하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의 지팡이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처럼 가장 밑바닥 가운데 있을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기를 바라는 것이 신앙인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도 가장 힘든 인생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견디게 하셨어요.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루하루 괴로웠지만 그 인생 가운데 믿음의 절개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을 견디는 힘이 바로 형통이라는 겁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고 고난의 긴 수레바퀴와 터널을 빠져나오고 나면 회고하게 됩니다. 내가 그때 어떻게 견뎌냈을까? 내가 정말 그 하루하루를 어떻게 견디고 살았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았다면 나는 그 시간들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고 고백하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하루도 단 한순간도 견딜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오늘도 내가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이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누리는 기적적인 삶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변 사람들에게 다르다 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3절에 나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집트의 친위 대장 장군이었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집에는 노예가 많았습니다. 부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특별하게 보였던 겁니다. 17살이 어린아이가 팔레스타인에서 팔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행동들, 뭔가 다른 노예들과는 달랐다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들 우리가 볼 때 보디발이 범상치 않은 요셉의 모습을 보고 그의 그 모습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가진 질고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저 사람은 다르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설명할 수 없지만 강력한 그 무엇이 보이고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죠. 그 사람은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주변 사람이 복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 이어서 5절 말씀을 또 봅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굴러온 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디발 때문에 그의 집에 복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요셉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비록 인생의 밑바닥을 살고 있었지만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내가 고난의 터널들을 통과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와 거래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나와 만나는 사람의 소유물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또 모함도 받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신체가 건강하고 외모가 준수했던 그 요셉을 오늘 말씀해 보면 눈짓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윙크를 했다는 말이 아니라 평상시에 주목해서 보고 있었다. 기회를 노려 보고 있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단 둘만 있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요셉의 옷자락을 잡아 끌면서 요셉을 유혹을 하는데, 요셉이 내 주인과 하나님께 내가 득죄할 수 없다라고 완강하게 버티고 끝까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잡고 늘어질 때 그 웃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가죠. 죄된 자리를 피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이 노예놈이 나를 탐하려고 했다라고 누명을 씌웁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귀에도 그 사실이 들어가고 그 소리가 들어가서 노예가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보디발의 집 안에 특별히 정치사범들을 수용하는 감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보디발이 자기 아내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비록 노예였지만 자기 자신의 아내를 그렇게 범하고자 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감옥이 아니라 자기 집안에 있는 감옥에 가두어 놓았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 하면 다시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끄집어내어서 회복시켜주고 자신의 신임을 다시 한번 얻고 모든 일들을 다시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남겨놨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도 보면 죄된 자리를 피하고 하나님께 또 내가 모시는 주인에게 득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절개를 가진 요셉이었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형통의 복이 임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나로 말미암아 바로 이런 귀한 복들이 우리 주변에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고 또 준비된 또 정결한 영혼과 몸의 소유자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다가설 수 있는 귀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질문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나에게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이 잘 열리지 않고 심지어는 생활고까지 겪을 때가 있다. 이런 일은 왜 일어나며 이런 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물질을 잘 벌 수 있는 분명한 능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 열리지 않고 생활고까지 겪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났고 또 이런 일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요셉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번 질문에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거절하기 힘든 사람으로부터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옳은가? 즉 회사의 상사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거나 혹은 거부하기 어려운 사람으로부터 좋지 못한 제안을 받았을 때 어떻게 거부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릇이 깨끗해야 음식을 담을 수 있죠. 귀한 것을 담을 수 있어요. 아무리 부당한 명령이 있고 좋지 못한 제안을 우리가 받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때 더 귀한 것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모함을 받아서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며 다시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한국에 있을 때 목회자가 목회자를 또 모함하는
또 교인이 또 목회자를 모함하는 그런 경험들을 또 목격도 했고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 중국에 와서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기꾼에게 당해서 정말 그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눈물로서 기도하는 그런 외적인 모습에 속아서 그가 부탁했던 이야기들을 들어주다가 어려움에 빠졌던 적이 있었는데 왜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노력해도 이렇게 모함을 받고 견디기 어려운 힘든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신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면서 다시금 믿음의 항해를 해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비록 힘든 일을 겪었어도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나만큼은 저들처럼 살지 않겠다. 저 모습을 본받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원수를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 드러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며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믿음 가운데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로서 살아가고자 애쓰고 몸부림치는 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형통의 모습을 소망하며 원한다고 간구할 때가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형통의 모습은 그와는 또 다른 모습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비록 어려운 순간들을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 안에 거하며 하나님 순결한 영혼의 소유자로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자 애쓸 때 하나님 그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이 될 수 있음을 꼭 명심하게 하여 주셔서 꼭 기억하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진정한 형통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바르게 세움받고 존귀한 자리에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